이제 좋은 질문이 여기 오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점점 질문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는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가 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사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우사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죄를 지어서 큰 징계를 받은 경우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수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와 아효가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소들이 이제 싣고 이제 법궤를 싣고 쭉 가는데 이제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제 그것을 궤를 붙들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잘못했다 그러죠.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있다가 이제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법궤를 이제 지켰는데, 엘르아살과 우사와 아효가 형제지간입니다. 이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 사무엘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법궤에 접근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자기 집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아비나답도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 집안 식구들이 다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죽는 것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집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궤를 잘 대하면은 복을 받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게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 아비나답이 아주 경계를 계속해서 여기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가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사와 아효가 모르긴 몰라도 법궤에 가까이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가서 보고 야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만지면 죽으니까 만지지는 않고 이제 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이제 20년 흘러가니까 이것이 뭐로 보일까요? 이 법궤가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뭐로 바뀌어졌냐 하면은 우사와 아효 머릿속에 이게 상자꽉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이제 상자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지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이제 그 다윗성으로 이제 드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법궤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지면 죽는 것인데 가까이 가는 거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요 가까이 자연스럽게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수레를 몰 때 앞뒤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 소들이 탁 뛰니까 이제 법궤가 다 기울 거 아니에요. 기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지면 죽는 게 옆에 있으니까 탁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피해야 되거든요. 피해야 되는데 우사는 이게 왜 넘어져 하고 만지잖아요. 왜 만졌을까요? 이게 세월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의 상자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가 왜 넘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하고 충돌했다 그 말입니다.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의 6, 7절에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친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게
습관화되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좋은 면으로 습관화되는 건 좋지만 이 습관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세월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내가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처음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를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도 그냥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네 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만만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말도 막 툭툭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교만하게 되고 하면요.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고 하면은 그냥 한바탕 내가 한바탕 휘젓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하고 꽝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기가 깨지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사와 같은 사람이 간혹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신비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제 자기가 어떤 함부로 주장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바탕 가다가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과 꽉 부딪혀서 나가자빠지는 사람들이요 간혹 생기는 거예요. 우사와 같은 사람이 간혹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은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요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변함이 없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변하는데 인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감이 떨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습관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보이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법궤는 만지면은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까이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같이 이렇게 주님하고 충돌하는 사람이 가끔 생겨요. 그러다가 자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7절 6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암모리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이제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모든 게 습관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서 진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은 가끔씩 각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형제 자매까지는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접촉할 때는 담대해도 구원 받은 사람을 접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도집회 하는 것이 무서워요? 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설교하는 게 더 무서워요? 아니, 불신자들에게는 막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요,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거 아시는 게 필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우리 수원교회면은 수원교회 머리가 누가 머리입니까? 주님이 머리예요. 사람이 머리 아닙니다. 사람은 다 쓰임받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고,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사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보다 보면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이 독서하는 책이냐,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접할 때 참 성경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교회도 그냥 덜렁덜렁 나올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도 아주 신중하고 교회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안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조금 교만해지면요, 뭐 좀 안다 싶으면요, 이제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면은 나중에 우사같이 돼서 이제 교회하고 충돌하면 자기가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도 거듭난 지 지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간혹 봐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사 같은 사람이 생긴다,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경외감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